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29일 벌써 6월달이 다 지나가고 2020년도가 반쯤 지났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정말 올해 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반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처음 당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그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와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에 나눠서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었는데 오늘은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볼 때 오늘 특별히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끝부분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권면에 대해서 이것이 변화되는 삶의 변화,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와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요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과 그 이후의 문제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야겠죠. 정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그 두 손녀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손녀딸은 우리 서하가 이제 넉 달 되어가죠. 근데 이제 큰 유아는 2년 이제 3개월쯤 돼가는군요. 근데 이제 거의 2년 텀, 한 1년 10개월 텀, 11개월 정도 텀 되는 이 자녀가 둘이 생겼는데,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근데 큰 애가 이제 유아는 벌써 2살하고 조금 더 하니까 말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난 서아는 아직도 이제 누워서, 물론 뒤집어서 자기 고개를 들고 옆에 언니랑 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직 멀었죠. 이제 불과 넉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갓 태어났을 때와 비교하면 또 많이 자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어나면은 자라야죠. 성장해야 됩니다. 태어났는데도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냥 성장하지 않고 계속 또 그 나이에 육체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에게 큰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60만 자라면 뭐합니까? 말도 하게 되고 또 머리도 쓸 줄 알고 또 엄마 말도 듣고 이러면서 지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또한 또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손녀딸들도 이제 아빠가 목사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를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거기도 마찬가지 텍사스도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 교회당 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교회 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그 온라인 예배를 따라서 유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은 말하자면 이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시간 필요하고 그것이 맺힐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정말 그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돼가지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묘목을 사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씨앗에서 아주 그런 식물들을 잘 가꾸는 종묘장에서 묘목을 사다가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하나도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데 3년에서 5년 걸리고 또 그 식물도 최소한 몇 달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갓 태어난 거나 다름없어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몸에 익히는데 역시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세계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만은 많은 경우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한 3년, 4년, 5년 계속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신앙의 틀도 잡히고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린이집 보내고 또는 유치원 보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점점점 배워서 대학 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야 지적으로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책을 봐야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태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지 않죠. 지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냥 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적으로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대학도 못 가게 될 것이고 좋은 직장도 못 갖게 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도 못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하고 지식적으로도 잘해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신앙생활의 체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대가로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생명을 얻고 태어난 거죠.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죠. 태어났으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수단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열심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그거를 우리들에게 원해. 그러면 그것을 염원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하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지 라고 흔히 말하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아무리 알아. 맞아.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암만 알면 뭐합니까?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을 때는 바로 염원은 하는데 원하기는 하는데 실천은 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원하게 하시고 바라보도록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독특한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교회 다녀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뭐 해야지.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열심과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협력관계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능력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이란 말을 썼어요. 너의 구원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란 얘기죠. 각자의 것이란 얘기죠. 우리가 살아다 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각자가 다 해야 될 일이 많죠.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애들이 몇 명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아들, 딸 해서 3명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공부해야 돼요. 각자가 영어 실력을 쌓아야 돼요. 각자가 해야 돼요. 직장도 각자가 해야 되고 대학도 각자가 들어가야 돼요. 내 인격과 내 성격, 어떤 실력과 이런 모든 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될 것이지 남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남이 또 해주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고. 병들어도 내가 아픈 거지.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개개인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각기 성취하기를 원하셔요. 또 동시에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 개개인은 성격도 다르고요. 성질도 달라요. 우리의 특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아주 성급한 사람도 있고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느긋해서 남이 볼게 속 터질 만큼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개개인의 책임을 각자에 맞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구원을, 자기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죠. 이루어 나가라. 이루어 나가라는 말에서는 이제 오해가 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을 한 어떤 대가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왕자예요. 공주예요. 그러면 왕자답게 공주답게 배워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죠.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은 뭐 대단하죠. 적자가 태어나고 이제 이 왕이 이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왕자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키죠. 어렸을 때부터 왕자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아주 훌륭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칩니다. 육체적인 것도 가르치고 지식적인 것도 가르치고 덕목도 가르치고 인격도 잘 가다듬게 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참 훌륭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왕으로서의 제목이 될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좀 비극적인 역사는 바로 조선시대 때 훌륭한 왕제를 가지고 보여주었던 그 왕들이 사실 오래 못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중간에 갑자기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거나 전혀 왕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또 오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왕으로서 자세히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것. 이건 참 우리나라의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훈련의 경우에도 근육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하고 또 체력적으로 하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것도 연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개발하고 또 영적인 삶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일 첫 번째로 바로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연마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연마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연마되어야 되고 또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습관화되어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틀로서 잡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루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한다는 뜻은 아니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할 때는 언제입니까? 잘못했을 때나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것을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축복하셨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목표는 하나님은 무섭고 창조적인 정말 이 무서우신 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훈련시키면 성경 말씀에 금생과 내생에 다 바로 연다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큰 근거가 된다라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룰 때 또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 육신을 순종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과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시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 결과는 뭐 담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라고 말했을 때 너의 구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루란 말,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는 이 명령을, 이 권면을 꼭 받아들여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명령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축복하시려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살펴 주옵시고 보호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은전 선생님 7월 17일 날 있을 산재 처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승규 장로님, 그리고 또 공기도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 또 이반난 성도님, 그래도 많은 성도, 서미경 집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수술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회복되도록 이런 일들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